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불교로 들어가는 문 세 번째 영상. 원래 하나 이렇게 하려다가 했던 게 지금 세 번째까지 됐는데, 이거 뭐 일단 해보고 올릴지 안 올릴지를 생각해보죠. 이게 막 불교 겨울에 하는 것보다 더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아, 이제 이런 거였죠. 불교로 들어가기 전에 불교 주변에 있었던, 어, 우파니샤드라든지 그리고 힌두교 이런 거 앞뒤를 좀 보면서 결국은 이제 아트만 나라고 하는 것이야 나. 그리고 그 아트만이 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혁명적인 새로운 시각, 아트만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미리 조금 그런 것을 받은 거죠. 불교 얘기하기 전에 결국은 불교의 핵심은 무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무아. 모두 무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그 초기 불교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불교까지 모두 무아를 말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아트만에 대한 어떤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 그 불교 근처까지 그 인도 주변에서 아트만 이것이 하나의 그 큰 개념이고, 그러한 영혼 푸시케 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 앞쪽을 그렇게 맞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불교는 이제 어 초기 불교부터 해서 뭐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그리고 선불교에 이르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차피 그 아트만에 대한 어떤 얘기일 텐데, 아트만에 대한 어떤 생각일 텐데, 그것을 이제 어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생각도 이제 어, 조금 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도 어, 자성, 자성 청정심 할 때 자성, 뭐 불성, 참나, 진나 이렇게 할 때 그렇단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어느 스님에게 그 반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개회상가 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는 불교의 이론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말이라고 막 이렇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나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 불교 그 사상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 말이 혼란스럽고, 아마 그분이 말씀하셨던 참나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불성, 자성 요걸 얘기를 한 것일 거고, 반박하신 측에서는 그것을 불교가 깨려고 했던 아트만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불교의 그런 것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불교 근처에도 되게 다양한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수행들 많이 퍼지고, 그리고 그것이 융합된 것들도 많이 있고, 현대에 와서도 유불도의 융합으로 여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어 조금 뭐랄까 이단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죠.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떤 진실한 길을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본 가본 형이 있는데, 갔더니 결국은 조상신 제사하는 것이고 이제 돈을 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가? 참.
네,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것과 결부가 되고 했을 때는 결국 종교는 조상신이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저 하나의 것은 제가 그것은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인도 그레코로망 헤브라이즘 할 때 다 이제 조상신 제사란 말이죠. 베다 이런 거 다 조상신이 어쨌든 신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 불을 불 산불 나는 것을 보고 불 지피는 비벼서 지피는 것을 안 사람이 불을 가져온 신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전기 빠방 번개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과학자들은 알고 있죠, 우리가. 전자 분야의 그 뛰어난 과학자들은 알고 있죠. 무당이에요, 그 사람들도. 왜냐면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실체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 그 영상을 많이 보시지 않은 분이 보면 무슨 헛소리인가, 이 사람도 무슨 이단의 어떤 교주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과학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트만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자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나중에 겨울에 이제 복잡한 데까지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책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혹은 교양 수준으로 진짜 엄청난 고수들 많으신데 그 고수분들도 이제 고수가 되기 전에 교양 수준으로 맞아 교과서에서 뭐 용수 나오고 또 누구 나오냐? 뭐 저 육조를 뭐라 그러죠? 아 해능 해능 뭐 달마 해능 진울 이렇게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떤 의의가 있다. 뭐 도노 점수, 뭐 정의 쌍수 이런 거 안에서 자성의 그 흐름 그것을 한번 주절주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시 아트만으로 돌아가야 돼. 아트만, 자성. 이제 아트만이 어떤 정신의 한 점이니까 존재가 아닌데 그게 약간 존재론적인 어떤 시각이라면 자성은 성이니까 어떤 성격,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니까는 존재론적이란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 둘 다 철학적 개념으로의 존재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는 존재 그리고 사건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이단의 느낌이 나겠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 이전에는 윤회라든지 또 세상의 모든 보존의 법칙에 물 충족시키기 위한 아트만이 요청이 됐고 그 아트만에 해당되는 서양적인 영혼이라든지 인도적인 아트만이 윤회가 됐건 사후세계를 가건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그런 게 깨진 시기 붓다 이후의 시기에 아트만은 무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아의 어떤 것을 이름 붙여서 자성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마른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중국에서 막 별의별 그런 장난이 많이 있죠. 장난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토론 질답 배, 배틀에서 이 요 상대방의 그 깨우침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안으로 이제 천 몇백 개가 이제 남아 있고 이제 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트만의 어떤 성격의 연장해서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제 자성어로 바뀌느냐? 그것은 바로 무아 때문이죠. 그리고 아트만이나 자성이 있어야 그 무아라고 하는 그 성격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무아를 어, 무아를 설명한 방식이 부처님의 경우에는 석가모니 선생의 경우에는 연기였죠. 연기.
제가 아트만 하면서 어, 그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색촉향 미촉법, 요 전제, 요 공리계에서 이를테면은 환원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아트만이 없다라는 것을 그 부처 선생이 논증을 한 셈이다. 얻어낸 셈이다. 체득한 셈이다. 체득한 걸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하고 뭐 다른 말들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주변의 그 제자들, 수행자들이 잘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말하기 전에 관주해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면은 그거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말 몇 마디 해줬더니 그걸 힌트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분리문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이심전심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용한 그 말, 여실언교, 진울 선생의 표현으로 하면은 굉장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붓다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무아가 되기 위한 핵심 사상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논증으로 아트만. 근데 그 논증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냐면은 12연기로 연기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망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논리관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맨 처음에 명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나중에는 절망에 이르르죠. 12연기가. 그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를 했더니 뭐가 생기고, 뭐를 했더니 뭐 욕심이 생기고, 뭐 집착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고통이 생기고 했던 그 12연기. 불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시고, 저는 지금 그 12개가 순서대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 음. 고틀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은 어떤 실체론적 존재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어, 그 양상에 대한 설명이고, 그 설명으로 하면은 연기에 의해서 무아가 그게 되고, 그리고 그 연기를 다시 통해서 활용해서 어,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인도적인 그 윤회, 원래 있었던 그거 이제 다 그 자기들이 자기 문화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부처도 이제 그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좀 더 밝아지게 되고 스스로와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처인 거죠. 악플 엄청 달리려나? 우리 불자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과감하게 떠드는 사람도 뭐 한 명씩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어 근데 이제 그게 부처가 처음에는 그냥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 보면은 설법이면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안 하죠. 자신이 이미 깨달은 자이지만 다른 수행자들, 그때 당시엔 출가 수행자들이죠. 수행자들과 똑같이 탁발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늘 일정하게 평온하게 깨어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그 장면이 금강경에 묘사가 되죠. 그게 1장이죠. 그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이야말로 금강경의 전체, 그게 실제로는 그 깨달음인 거야. 깨달음의 전부인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연기가 나오고 무화가 나오고 아트만에 대한 어떤 생각, 아트만에 대한 그 조건들에 대한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말이 되다 보면은 부처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말에 대한 말들이 또 이제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승, 대승 뭐 이렇게 갈리는데, 이제 남방계의 스님들한테 소승 스님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수련하는 분이지만은 싸대기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소승은 이제 대승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대승에서 나름의 탐구 방식으로 밑으로도 위로도 가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결합하고. 근데 다만 제가 불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맨 끝에 우리나라의 그 선불교까지 신기할 정도의 어떤 정합성이 있어요. 핵심을 공유하고 있는 그 정합성이 있어요. 핵심을 서로 삼았는. 그리고 제가 방금 농담으로 싸대기만 한다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불교에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서구 쪽의 종교가 갖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면, 서구 쪽의 종교는 종교가 갈리고 신 같은데 종교가 갈리고, 그리고 그 갈린 거 내에서 또 다른 갈림이 있고 하면은 반대파를 엄청나게 저기 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캐톨릭이 된 것이 결국은 어 그게 다수여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하고 똑같아요. 정치야, 정치. 정치도 조직력하고 헤게모니 장악이. 그래서 제가 정치 유튜버가 아닌 이유 할 때, 어떤 진영 내에 어떤 권력 집단 뭐 이런 저 정치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안에서 조직력과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이 꼭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별나요. 유별난 경우를 제가 너무나 여러 번 이제, 제가 20살 이후에 이제 그 봐왔고 막 그런 환멸도 좀 있거든요. 그래도 눈을 떼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요 정치로 굴러가는 사회에 살고 있고 하니까.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도 그 조직과 헤게모니가 있는 곳이 다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어, 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나 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죠? 어, 조금 더 포용성이 있는 그거를 꺾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심한 탄압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기본 정신 자체가 그거에 대한 자체가 아주 싸움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많이 크게 갈리고.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선불교까지 해가지고 핵심적인 그거에 대해서, 즉 무아에 대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바뀌질 않, 다 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장 사상의 격의화된 불교도 불교의 핵심 정신하고 사맞는 그런 어떤 불교가 된단 말이죠. 아, 이거 지금 용량이 적은데 이 얘기가 터질 줄 알았으면 조금 할 걸, 더 비우고 올 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그 표현으로 하자면은, 무아를 설명하는 방식이 부처가 연기였다면은, 그 뒤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 방식들도 갈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 현실적인 그 공동체,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말과 글로, 그때는 말이지만 어쨌든 언어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규정들, 이론적인 체계,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개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개. 이런 것에 대한 그 싸움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부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탁발한 그 음식을 뭐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뭐 저장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딱딱 연속으로 몇 집을 가게 되어 있고, 그때는 빈부격차가
빈촌 부촌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에서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받고 어떤 데에서는 막 맛있는 고기를 받고 이렇게 고기가 아니라 어쨌든 맛있는 어떤 걸 받고 했는데 무조건 연속으로 가야 돼. 그게 부처의 법칙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싸움도 있고 교리적인 거에서부터 어떤 계율적인 것까지.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이제 고수분들은 이제 잘 알려면 저는 잘 몰라요. 대충 알아요, 대충. 그러니까는 자료 생기면은 그것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번 일반인들이 좀 소화하게 편하게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그다음 보는 게 용수란 말이죠, 용수. 중관론, 중도 뭐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아를 설명하는 연기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공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 물론 세친도 봐야겠는데 세친도. 세친은 어쨌든 다 기원 전후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그 사이에 어떤 큰 일을 하고 특히 그 용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평가를 받죠. 용수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전개 과정이 거의 결정이 됐다고 할 정도로 큰 그거를 받죠. 그리고 무아의 그것을 정확히 뭐랄까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설명들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연기로 설명을 했다가 이번엔 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망 네트워크로 이렇게 본 것이고 그것을 어떤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저기를 하면은 즉 고집멸도에서 그 연계법을 가지고 팔정도도 이제 개정학 이렇게 세 개로 묶일 수가 있고 결국은 정학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어, 선종적인 거, 교종적인 거로 묶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룬다고 하는 거야. 근데 부처가 그냥 행동으로 보였을 때 사람들이 못 깨달았고 말로 했을 때 깨달은 것처럼 이제 그 시대가 돼서는 그것만 가지고 잘 못 깨달으니까는 이제 이를테면 용수가 이제 다시 한번 설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공의 내용 같은 것도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뭐 그것도 이제 중도거든요. 중도. 근데 이제 그 앞쪽에 있던 중도, 뭐 중도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근데 유아 무, 유, 무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건데 그건 됐고. 어,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어쨌든 무아이기 위해서는 연기법적으로 해석이 돼서 그 공lig에 대해서 아트만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무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설명이거든 사실은. 제가 이제 공리계에서 전제 조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만치 않은 이해하기 만만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공도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된 거지만은 막연하게나 막 온단 말이죠. 공이면은 뭐 무하겠네 이렇게. 너무 거친 설명이네요. 근데 이제 그 공에 대한 것도 유와 무에 대한 그런 것도 존재에서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에 대한 어떤 그 설명 중간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세층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는 뭐냐면은 세층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파도가 있습니까? 파도가? 바다의 움직임을 파도라고 하죠. 또한 사건을 파도라고 하죠. 존재가 아니라 사건을 파도라고 한단 말이죠.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걸로 들어가는 건가? 근데 파도의 성격은 그러한 공한 것인데, 근데 이러한 비유적인 설명은 그 말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 대승불교 이후로 중국, 우리나라 다 그런 비유적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진울 선생이라든지 뭐 그 전에 중국의 천태라든지 화엄이라든지 선종까지 구슬의 비유라든지 뭐 그 인드라망의 비유라든지 제석천, 그 인드라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그 신 말하는 거예요. 인드라, 아후라.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부수적인 신으로 되는 거지. 거기에서는 최고의 신이었는데 부처가 나오면서 부수적인 신으로 돼서 석굴암에도 인드라가 있어요. 본전불이 있고 본전불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드라가 딱 이렇게 그 조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키는 그 수호신들이 인도의 신들 막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중국적인 걸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신들도. 그런 얘기도 나중에 더 들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 근데 어, 왜 인드라를 얘기를 했냐? 아, 비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유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파도는 없지만 파도에 대한 생각은 있다. 이게 바로 세친의 어떤 이론이에요. 세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심, 일체 유심조할 때 그 유심. 그것은 파도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 자체는 있다라는 거지. 마음 자체는. 요 마음, 불성, 자성, 요 어떤 성격, 요거에 대한 이제 탐구가 바로 이제 불교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트만에 대한 어떠한 생각,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어떠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이 영향을 줘서 신유학, 주자학에서도 마음이 핵심 테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통성정이 되기도 하고 심즉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자학, 양명학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현대의 중국 철학 사상가들, 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 변주예요. 그 변주가 돼가지고 서로 19세기 이후부터는 서양과 동양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개념들이 구체화되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 베르그송, 메를루퐁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걸 보는 것이 자연과학적 데모크리투스적인 것, 그레코로망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그 뭐랄까 배경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사유들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동양의 그 이제 유학에서 신유학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도 현대 오면서 여러 번역 과정이나 서로의 교류를 하면서 베르그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 거지 사실은. 받아들여졌던 것을 다시 받아들인 거지, 반사가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체 유심조 할 때는 뭐 유심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세친이고, 이 용수의 공, 제가 지금 말하는 용수가 말한 공이 아니라 용수가 세운 공은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연기라고 하는 좀 복잡한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게 대중화에 엄청 그러한 요소, 그 풀어서 이렇게 한번 간다는 것은 대중화에 큰 그게 되거든요. 그 시기 정도에 이제 병렬적으로 이 사회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 이전에 상을, 어떤 형상 이런 것을 안 했던 그것에서, 원래는 그러니까는 탑이죠. 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거든요. 무덤. 우리나라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것이 다 사리를, 뼈에서 나온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한 상징으로만 있던 것이 상으로 바뀌고 대승불교에게 특징이 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설명력, 그것이 원래 이론하고는 안 맞지. 그러니까 원래 이론하고 그 맞추는 과정에서 서양의 종교도 이슬람은 기약으로 가고, 그리고 기독교도 원래는 상을 만들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로마하고 게르만하고 둘 다 아리안인데 선주, 그리고 나중에 온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쟤네는 야만이냐 막 했단 말이지. 그리고 야만인들을 하려면 상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동로마랑 서로마랑 그렇게 해서 갈린 거예요. 그리스 정교는 상을 이렇게 어디 감히 예수 선생을 그렇게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막 조각하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교리상으로는 안 만들고 그런 게 없는 게 원래 교리적으로 높은 거예요. 불교도 원래 그랬고. 근데 그게 대중화되는 과정에서는 대중화되는 설명, 이를테면 용수와 같은 연기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한 것을 공으로 풀어낸,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저 부처의 어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으로 나타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딱 하는 거, 예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에 벗기고 막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대중화되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노장 사상과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노장 사상과 이제 결합을 해도 딱 노장 사상이라고, 그건 그냥 노장 사상의 다른 표현이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스님 중에서도. 우리나라 말고 이제 외국에 이제 어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노장 사상이, 그러니까 그게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불교야 라고 하는 그게 없거든, 아예.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종교도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것인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서로 맞아떨어지는, 세계관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불교 자체가 노장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전에 말씀드렸던 쿠마라집가 이제 그 번역을 오히려 중국 한문식으로 했고 현장은 산스크리트식으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오면서 바로 현장 복사 오고 막 하는 그 시기, 수가 되게 짧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나라에는 이제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화엄종,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정토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휘법사가 이제 천태종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종의 아들인 그러니까 고려시대 의천대사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나서 선교 통합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지관겸수 뭐 이렇게, 그 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태종의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정에 가까운 거죠. 탁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건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관도 이제 어떤 것을 딱 관하는 그런 건데, 선정적인 그런 선정성, 그게 아니라 정의 그런 요소들을 거기에서 뽑아내서 통합을 시키려고, 그 역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사회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진울대사 얘기할 때도 무신점검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하면은 그냥 관념적인 어떤 짜맞춤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울대사가 화엄종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찾아다녔다는 그 화엄종이에요.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둘 다 교종이에요. 지금 아직 선종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해쌍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관 겸수해서 정해쌍수로 합하는데, 차이는 앞에가 이제 물리적 결합이라면 진울은 화학적 결합, 진짜 결합. 그리고 진울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결합이기 때문에 선종적인 그런
깊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깊이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제자에서 이제 간화선이 거의 체계화돼 버리거든요. 간화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 그런 얘기는 다 진울 때 얘기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정토종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타, 어, 왕, 어, 왕생, 극락왕생, 뭐 이거 뭐 원효대사라든지 원효대사는 이제 그렇게 다 갈려도 하나의 핵심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핵심을 체득한 분이지. 원효대사 정도가 되는 분이면 학술적으로 뛰어나고 전 세계 당대 문제를 다 해결했고 말이 다 갈렸다고 그랬잖아요. 갈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까지도 다 하나의 핵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 핵심으로 나머지 소소한 것들을 다 해결한 분이란 말이에요. 대승기신론소 이거 하셨던 그 원효대사 진짜 똑똑한 분이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한 분이 시골에서 그냥 유학도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요 공에서부터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넘어온 것까지 본 거예요. 넘어오면서 좀 갈린 거. 처음에는 이제 글자 번역하면서 넘어온 거였기 때문에 교종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만 거기에서도 공, 무아, 무아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변들이 진행이 되고 하거든요. 천태종에서도 그렇고 화엄종은 이제 특징하면 이런 거예요. 어, 화엄사상 할 때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과학에서도 어떤 상상력으로 이렇게 원용되기도 하고 그런 조화의 그 세계 뭐 이런 걸 담고 있다고 이렇게 되게 거칠게 일단 말해놓고 정토종은 남아미타불 유고 이것은 타력구제 일본의 영향 굉장히 많이 줘요. 일본에는 이 정토종이 우린 원효 같은 그런 스타일의 스님들이 일본에도 있고 일본에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제 정토종이 하나의 극까지 간 그런 정토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선종에 가까운 것도 이제 묵조선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극한까지 간 것들이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선정만 하는 우리나라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하는 진울이랑 좀 다른 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뭐 도겐, 호넨 이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력구제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타력구제랑 좀 다른 방식으로 깊이 있게 발전을 해요. 정토종이 그냥 쉽게 그냥 연불해가지고 저기 한다 이렇게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지만은 기독교도 그냥 믿으면은 그냥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지만은 거기에도 이제 좀 다른 측면들이 기독교도 작은 분파들마다 여러 그 발전 양상이 다르고 뭐 퀘이커교 뭐 이런 데는 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원래는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집회보다 기도가 핵심이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각 종교나 종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런 성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중심으로 온 거냐면은 무아를 중심으로 일단 말을 옮겼어. 번역식인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제 노장 격의 불교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소화가 바로 돼. 달마가 왔다가 이제 저기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선종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또 다른 한 방향이 이제 그 이후에 핵심이 되는 육조 해능이 되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줄 알았으면 이거 삭제를 한 다음에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걸. 그 해능은 이제 글 작업이 끝났으니까 교종 번역하고 한 글 작업이 끝났으니까 물론 이제 교정이 아니라 그 실제 핵심이 되는 것을 깨친 분이죠. 자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더니 중국의 노장 적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별게 없어. 부처가 깨달은 그 핵심은 그러니까 별다른 것은 아니었던 거지. 이 깨닫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분이 일찍 깨달았잖아요. 뭐냐 하면은 그냥 딱 관하고 진짜 부처의 말대로 부처도 원래는 처음에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선정하면은 그냥 깨닫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압축계 진짜 맞더라 이거야. 동양적인 그 두께에서 온 그 문화의 어떤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겠지. 일장무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무학이었는지 무학이었다고 해요. 진짜로 몰랐다고 하는데 그분이 한 그 육조단경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어 이거 이어서 또 해야겠네요. 거의 다 용량이 차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그분에게 자성은 불성은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좀 관해서 깨어나기만 하면은 한 방에 다 되는 거야. 그걸 도노라고 하죠, 도노. 그 도노라는 것은 불교 핵심이란 말이죠. 뒤에 돈수가 됐건 뒤에 점수가 됐건 우리나라는 점수로 왔죠. 진울 선생. 그래서 도노 돈수 이것이 아트만 그다음 무아 그다음 자성 이것에 대한 핵심인 거지. 자성에 대한 핵심. 그게 이제 선종이에요, 선종.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인도 쪽이나 이제 중국 쪽에서 글 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그 뭐랄까 그거 가지고 배틀을 계속 했거든요. 천태종이나 이런 데에서 배틀을 계속 했어요. 연대별로도 해보고 막 논리적으로도 해보고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 이거야. 부처의 정신의 핵심, 즉 무아, 즉 연기, 즉 공. 이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깨어나서 자성으로만 돌아오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성만, 불성만. 마른 똥막대기로만 돌아오면 되는 거죠. 선불교를 한번 따로 띄어서 나중에 또 해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이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봤던 그리고 그러면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나서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선불교까지 왔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진울로 오고 진울유로 오는 과정은 제가 진울유랑 여기에 이제 7편에 걸쳐 가지고 자세히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만에 대한 어떤 생각, 무아. 그 무아가 바로 핵심이야. 아트만에 대한 다른 해석, 아주 수학적인 해석, 논리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체득한 거지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워낙에 똑똑한 분이다 보니까 부처 선생이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걸 초기 불교라고 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이미 글로 남겨지고 나면은 그걸 가진 배틀들이 생겨. 그리고 그 배틀 과정에서 이제 거인들이 등장한 거지. 세친, 용수. 그리고 그 무아의 근거였던 연기에 대해서 더 쉬운 설명, 풍부한 설명으로 공. 그러니까 연기를 앞뒤로 따라가다 보면 무아일 수밖에 없고 구원, 어떤 해탈의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그것을 이제 공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공으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고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요소, 상을 세운다든지 부처 상,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대중화되고 그리고 뭐 북방계, 남방계의 그 호국불교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넘어왔어. 넘어오고 나서는 글로 된 작업이 막 일어나. 자성에 대한 이제는 자성이 된 거거든. 아트만이 아니라 자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되는 거거든. 그것을 일단 글로만 하던 시기가 천태 그리고 화엄 그리고 이제 정토까지 이제 가. 그리고 나서는 진짜로 체화시키는 그 시기 선종. 이것도 이번엔 자성에 대한 어떤 말이 아니라 자성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제 그것의 성격, 자성의 성격 가장 큰 것은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문득 탁 하고 막 어떤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딱 중요한 게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논리적으로 돈호 돈수 쪽에 가까웠다면은, 그리고 또 다 연결성이 있는 거지. 그게 오면서 천태, 화엄 이것들이 각각 의천, 진울에게 연결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들도 이제 진울 정도가 됐을 때는 정말 자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대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도노 점수,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노 점수를. 그게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진울유랑의 경어대사 이후까지도 해놨거든요.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용량이 다 찼어. 감사합니다.